제자훈련 3단계 구강 제자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지금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구원자라고 해라, 23절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스스로 지금 계시하시는 방법이 사실 이거를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거죠.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변질되고 무감각한 거, 그것이 죄고요. 그 죄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잡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셨냐면 이 그리스도는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리스도는 반석이니라 그랬어요. 반석,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하시고, 왕은 보이지 않는 사단, 권세 완전히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 인도 속에서 응답받도록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정체성, 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제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이 전도에 담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이제 그 성령이 내주되죠. 그럼 성령이 내주되면 그 영적과 그 인도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최고의 그 방법은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근데 아무한테나 여시지 않고 내용이 있는 자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아냐? 하나님 아는 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응답 어떻게 받냐? 기도응답 받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 이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응답받게 해줘야 되죠. 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기도응답 받는 답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문제 이길 답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미래, 이거 하나님이 주셨죠. 1장 8절. 현장은 자동으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말씀 성취. 우리는 말씀 성취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답을 가지고 있고 전도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과 1장 3절, 1장 8절에 이제 답이 난 자를 찾고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봉사를 하죠.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면서 구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도와주는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안진뱅이가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면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으면서 예배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죠. 그럼 그 안진뱅이는 당연히 응답과 확신 속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이 됐다. 내가 성령 충만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 전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말씀 성취하는 존재고,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존재다.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은 근원적 축복, 그리고 전도는 시대적 축복, 그리고 이 말씀 성취는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 제자는 대표적 축복, 그리고 현장, 이거는 불가항력적, 아무도 못 말리는 불가항력적 축복. 요거를 이 5개와 내가 관계가 있다면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2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도행전 23장에서 1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주께서 서서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한다 그러셨고요. 또 2번째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여기서는 이제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하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의 응답 두 가지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응답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